말씀의 제목은 낮추시는 여호와. 낮추시는 여호와. 우리 역대하 28장 19절입니다. 역대하 28장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서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왕하 16장이에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오늘 역사를 좀 배웁시다. 왕하 16장 9절. 왕하 16장 9절.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여 다메섹을 정복하게 됩니다. 16장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창조주께 바친 예물을 자기가 왕이라고 마음껏 썼던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은 대제사장, 제사장에게 권한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한 죄악이죠. 믿음으로 바쳐진 주님의 것을 자기가 왕이라고 권한도 없는데 왕궁에 있는 것을 쓰면 몰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다 지나간 왕국이었지만 이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죠. 창조주께 바친 이 예물을 이방족 속의 왕에게,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왕에게 예물로 보냈죠. 이 아수르 왕에게 무엇을 청했냐면 우리 좀 도와줘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청을 듣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현장이 지금의 시리아 수도죠.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현장 다메스쿠스라고,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았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군대로 원조하기 위해서 왔는데 덩달아서 왔다 갔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야금야금 아수르가 정복하고 있는 거죠. 좋은 기회를 벗삼아서. 이때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다 지나가는 나라죠. 인생들 허무해요. 다 지나가는데. 그게 영원한 줄 알죠. 그 순간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따로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과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해요. 영원한 것을 알고 있으면 사람의 생각이 좀 바뀌어요. 영원한 것을 영원하라고 확신 가운데 믿지 못하면 사라질 것에 목을 매죠. 사라질 것에 목을 매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나쁜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써서 끌어내리고 사람 어렵게 만들고. 두 번째, 이제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할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많은 땅을 또 정복합니다. 이방 족속을 끌어들인 것 자체가 잘못이죠. 왕하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로아와 가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아수르의 의도는 다른 게 없었어요. 주변 국가를 전부 야금야금 먹고 정복하기 위해서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유다의 왕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저 사악한 성내를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왜 조선이 망했어요? 내부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기 바쁘죠. 왕권은 약하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싸우기 바쁘지. 자리 차지하기 바쁘고 내 명분 찾기 바쁘고 내 명예와 권력을 찾기 바쁘기 때문에 나라가 됐든 교회가 됐든 흔들거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이루실 비전을 붙잡고 사명 감당하며 헌신되어지고 그럼 살아나요. 누가 헌신하겠지? 누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이 상태로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윗뒤도 마찬가지예요. 흥왕했을 때는 리더, 지도자가 우선 건강해요. 생각도 건강하고 에너지도 넘치고 비전이 있고 또렷한 비전을 가지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니 그것을 본 대신들이 그 왕을 또 추종하면서 함께 팀이 되는 거죠. 설령 왕이 부족할지라도 그 대신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는 흥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한말 왕권도 약하죠. 리더십도 약하죠. 자리 차지하기 바쁘죠. 그러니 무슨 문제 생기면 외세에 의탁하죠. 이 정권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 백성의 운동을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뜻으로 받들지 못하고 천심으로 느끼지 못하고 외세를 끌어들여서 일본 군대도 끌어들이고 청나라 군대도 끌어들이고 러시아 군대도 끌어들이고 도대체 이 나라 군대는 육성을 못하고 외세에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부적으로 경제력도 약하고 똘똘 뭉치지도 않고 스파이는 많고
궁의 문은 열어주고 이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현실 나라도 그 모양인데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그림자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비전을 따르지 못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되지 못한다면 교회가 설 수 없는 거죠. 어디든 설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을 펼칠 것인데 성실하게 영성 운동을 펼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새벽을 누리는 사람이 새벽의 시간을 빼두고 또 들어오겠죠. 밤에 기도할 사람이 또 밤의 시간을 빼두고 들어오겠죠. 또 현장 선교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침노하겠죠. 현장 선교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영어 공부할 사람은 또 영어를 침노하겠죠. 갖가지 모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화시키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배우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야 뭔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내부에서 힘을 기를 생각 없고 다른 외세에 의탁하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어요. 아수르 대제국이 뭘 바라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오다가 유다를 도와주려고 오다가 그 주변에 아람부터 정복을 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땅까지 점령했네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누군들 흥왕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낮추시냔 말이죠. 왜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고 시련 가운데 인도하시고 응답이 없이 악을 골짜기로 인도하시겠어요. 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들이 낮아져야 기도하겠죠. 간절해지니까. 육신 가진 인생은 높아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쉽게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질 때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공격해서 또 많은 땅을 정복합니다. 왜 아수르를 끌어들여?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그럴싸하게 뭔가라도 되겠지.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돌린 교회들 대체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해요. 약신자들은 얼마나 약해요. 약한 상태 가운데 아침부터 씻고 뭐하고 뭐 차려입고 나오고 또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헌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 헌신적 믿음이 없으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그죠? 근데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일 아침에 얼마나 자고 싶겠어. 요새 토요일 노는 토요일이 많은데 토요일에 놀러 갔다 올 때에 어서 앉으세요. 또 뒤집었네? 마스크를 또 뒤집었어. 왜 마스크를 뺀다 또 뒤집었어? 옳게 좀 써봐요. 그거 내버려. 새로운 거 주실 거예요. 나이가 42살이나 돼가지고 왜 그래? 머리도 부러져요. 저기 안 하세요?
자, 우리 대하 28장. 대하 28장 17절.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또 도와주기를 요청하는데, 이스라엘 정복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 유다의 왕 아하스의 어떤 원조를 바라고 원군을 바라고 오는데, 또 유다 주변의 에돔 현장을 쳐서 정복을 하려고 하죠. 아수르는요, 다 꾀가 있어요. 장꾀가 있어요. 남 좋은 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약신자들을 위해서라도. 요새 이 약신자들이 맨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돌린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이 안 된대요. 예배가. 어느 정도 확립된 사람은,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장 예배를 사모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맨 처음부터 나라 눈치 보느라, 아니 헌법에 기록되어진 내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현장 예배 폐쇄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맨 처음부터 돌립니까? 그러니 대형 교회, 중형 교회일수록 약신자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나 헌금도 안 드리고 싶어요. 나 그냥 예배 시간 때만 좀 앉았다가 갈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부류가 많은 줄 알아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장사꾼들이 많이 옵니다. 그죠? 영업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사람이 있어야 영업할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 때문에 중형 대형 교회 많이 몰리는 거예요. 마음도 편하지, 몸도 편하지, 부담도 없지, 장사도 잘 되지, 돈도 풀리지, 우리 자녀 시집장가 가면 사람도 많이 오지, 부조도 많이 할 거지. 다 양파 껍질처럼 벗기면 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육신적인 기준에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안 그렇겠어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 모교회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큰 교회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친구들도 많은데 많은 데로 가고 싶고, 많은 데로 가면 뭔가 잘 되겠지 하는 마음에. 가봤죠? 그런데 성령님도 받지 못하면 오히려 망해. 그래서 내 마음에도 내 평생 섬겼던 우리 모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이제 전주로 이제 가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우리 교회 섬겼었어요. 근데 나도 좀 큰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어요. 당장에 피아노 봉사할 사람이 없는데, 교사도 없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못했어. 대학 4학년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봉사자가, 헌신자가 넘치는 곳에 나를 보내길 원하시겠어요? 봉사자도 없고 헌신자도 없는 자그마한 교회로 보내길 원하시겠어요? 그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셔.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명이 아예 없는, 그냥 왔다 갔다 뭐 먹으러 오고 뭐 물건 타러 오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련도 별로 안 주셔.
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쓸 사람은 선악간에 정확하게 심판도 하시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서지 못해서 한 3,000명이 넘는 교회로 갔어요. 내 기억으로는 대학 3학년 때, 4학년 때. 그런데 내 심령에 문제가 오더라고. 평안이 없어. 늘 갈급해. 일이 안 돼. 막혀. 고생스러워. 왜? 내가 선택했잖아요. 인생이 꼬이더라고. 그래서 언약적 믿음대로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 언약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아니 발견도 못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 기대 안 한다니까요.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믿음의 은사를 주신 걸 말해요. 그런 믿음의 은사를 주셨으면 믿음을 선택해야지. 믿음을 선택 안 하니까 그렇게 인생이 갈급한 인생이 되더만. 나는 20대 초반 중반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 안에 복음이 아닌 포장지로 엄청나게 예쁘게 변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상태는 그랬어요. 주신 달란트 많겠다. 사람들이 와 하겠다. 성경 말씀은 많이 알겠다. 믿음 좋은 척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 속은 고름투성이었어요. 왜요? 안과 밖이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주님의 말씀이 조금이나 누려지고 있고, 양심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뭘 선택하든지 간에 그 기준이 성경의 언약이 되어야 한다고요. 언약의 기준이 안 되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된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 신앙인들이 왜 나그네인 줄 알아요? 이 입맛 때문에 여기, 저 입맛 때문에 여기, 그 입맛 때문에 거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가 그걸 알아요. 내 모교회를 내려놓고 세속적인 기준을 선택하니까 몸된 교회가 사라져버렸어. 나한테 몸된 교회가 사라지다 보니까 3,000명 넘는 교회 가도 평안이 없고 성장이 안 돼. 700명 교회 가도 성장이 없어. 평안이 없어. 응답이 없어. 결국에 하나님이 원상복귀 시키시려고 20명 있는 교회로 가게 하셨죠. 원색적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때 정말로 제대로 훈련을 받았어요. 24살 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의 내 상태와 지금의 상태는 좀 달라요. 지금은 그래도 내가 헌신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뭔가 그래도 성실하게 하려고 하거든. 진짜로. 나도 힘들지만. 나 자신의 자아를 이겨내고 복종시키는 거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들 헌신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예요. 힘들거든.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다. 에돔이 유다를 공격하죠. 언약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냐고요.
언약적 확신과 언약 체험과 언약대로 순종을 못하니까 오히려 사탄의 조직들에게 더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사탄의 현실 왕국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과 이 현실의 사탄의 왕국,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대사로 역할을 하는데 선택의 기준이 언약이 아니고 세속이고 육신이고 내 감정이잖아요. 그러니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진짜 언약이 누려지고 체험이 되면 꼬여도 감사가 돼. 영향을 안 받거든. 그런데 언약과의 응답은 상관없이 육신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면 꼬일수록 더 고통이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네 번째로 대하 28장 18절이죠. 블레셋이 유다를 침략하여 여러 성읍들을 정복합니다. 5만 군대 족속들이 막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의 백성을 쓰시려고 유다 백성들 통하여서 결국에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오시죠. 존귀한 영원한 응답을 주시려고. 그러면 언약화의 응답을,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나를 낮추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18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멘. 그러니 땅도 정복하네, 사람도 정복하네, 노예로 만드네. 그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나는 어때요?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구원을 위하여 공장에서 복음 운동하고 있나요? 기도하면서 영적 운동 펼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정말? 오늘 갈비 사주는 거야? 왜 또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안 한다며. 사줄 거야 말 거야? 안 믿어. 안 먹고 말 거야 그냥. 안 먹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저번에도 식당 들어갔다가 나오잖아 내가. 아니 식당까지 들어갔는데 먹는다 안 먹는다 나간다 뭐 한다 뭐 산다. 갈비 먹으러 갔는데 순대를 왜 먹으려고 하냐고. 그 영적 문제라고 그랬지 내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오늘 먹을 거예요 말 거예요? 이제 안 먹어. 안 믿어 당신 이제. 못 먹어서 내가 환장한 사람이 아니야. 사람 좀 만들려고 내가 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삼하 22장 28절. 삼하 22장 28절.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여호와 하나님. 삼하 22장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이 억압된 사람, 고통받는 사람, 빈궁한 사람, 또 겸손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 자녀들도 겸손하게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서 간절히 소망하는 자녀들에게 뭔가 더 베풀려고 하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만두고 알아서 하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런 자세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도 안 줘.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사라지지. 안 그래요?
똑같은 원리랍니다.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를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거지 뭐. 기도도 안 해.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기도 주님께 아뢰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기도도 안 해. 그냥 알아서 하겠대.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 코 막히고 입 막히고 3분 이상 숨 못 쉬어봐 다 죽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 매사에 겸손하게 주님께 아뢰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그래야 예쁨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신껏 침노하고 눈치 보지 말고 대담하게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이 살피다라고 하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뭐야? 신의가 없어. 갈비를 산다고 했으면 갈비를 사야지. 또 마음이 저렇게 바뀌네. 오락가락 왔다 갔다. 내가 너한테 뭐를 맡기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공장에 계속 다니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저런 것 때문에 잘릴 수도 있단 말이야.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줏대 있게. 네? 낮추시리이다 샤펠. 그래서 주님께서 억누르고 비하시키고 떨어뜨리고 낮아지게 천하게 만드시는 거죠. 집사님 가면 같이 간다고? 네. 나중에 얘기합시다. 낮추신다. 낮아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기에 맞으면 늘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귀한 열매예요. 이 사실 잊지 말고 낮추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방 끝나. 그렇죠? 네. 자, 우리 함께 몇 마디 안 했는데 엄청 금방 끝난 것 같아. 성령이 역사하셨네. 자, 우리 함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낮추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낮추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뭐가 있겠어요? 창조주께 아뢰고 창조주께 집중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역사가 우리 통하여 나타나시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러 합니다.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시험년들의 메시 할렐루야 메시 무한된 영광과 찬송과 존귀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쪽에 나다리 이식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집중하신 이식되시옵소서. 주문 아버지 인도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내가 언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께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시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집중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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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전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 충만하시는 신의 주원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기도의 말씀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오니 아버지가 집중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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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지어다. 온전의 주님을 경외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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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외할지어다. 주의 성령의 충만 아버지 역사하셔서 늘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도록 성령의 충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8번입니다. 18번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눈에서 걸을 때 그대가 바람이 부는데 내 힘으로 안 돼 빗속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저가 떡밥을 거니 내 모든 것들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우리를 낮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헌신되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응답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